저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자,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 인사로 하시죠.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가 매일 웃을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근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동시에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에 우리가 한번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천지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하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고요, 사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시간적 텀이 너무 길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아마 까마귀에게 주셨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잠깐 살폈던 내용 잠깐만 짧게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 내용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왜 신천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강의식으로 들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여기 부평역이 핫플레이스다 보니까 또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가운데 또 신천지 이렇게 교육 센터들이 주변에 많고 모임 장소가 많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많이 신천지한테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방어적인 면에서도 결국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또 강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더불어 이제 코로나로 더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는지 살피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더불어 또 한 가지를 저번에 드렸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이제 신천지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신천지들처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함이 사실은 이 신천지 강의의 주요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합니다. 교회 생활이라면 뭐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무엇을 하고 뭐 주일날 아침 뭐 일부 예배 때는 8시니까 그 전까지 오고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것. 뭐 그렇게 해요. 또는 뭐 새 가족 오면 매주 수료 받고 이분은 누군지 막 설명 받고 뭐 담임 목사님 누군지 정님 그렇게 설계를 다 받으면 이제 잘 신앙생활 하는 또 그런 분들을 잘 알고 있으면 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대부분 교회가. 네.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어떤 정확하게 뭐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 지식을 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그걸 갖고서 내가 믿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뭐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고 점검하자. 그런 것이 이 신천지의 설교 시리즈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신천지 교리를 하루아침에 이게 안다는 것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교리가 숙성되기까지가 몇십 년에 걸쳐서 이게 숙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한 번에 이것을 안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네. 학문적으로 완전히 이게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신 것처럼 거짓말을 엄청 많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리도 수시로 바뀌어요. 건물수수처럼 때에 따라서 교리라는 것은 딱 정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해서 몇백 년 전에 전해진 그 교리를 갖고서 저희들이 소유리와 대유리를 나눠서 그대로 굴자를 갖고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토대로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교리가 완성되어 있는데 얘네 교리는 거짓말을 주 골자로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교리에 대해서 계속 변경이 되니까 굳이 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줄 알고 배웠고 그래서 조심하려고 했는데 바뀌어 버리는 거죠. 계속 교리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안다면 진리를 알면 거짓은 어떻게 되죠? 도망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보다는 진리인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알면
거짓된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본질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설명을 저번 시간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나눌 것은요,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계시록입니다. 네. 여러분들 왜 이단과 사비가 나올까요? 이단과 사비가 왜 나올까요? 끊이지 않게 나왔거든요. 너무 수많은 이단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대전 사람으로서 되게 책임이 막중합니다. 왜 이상하게 유독 대전 충남에서 이단이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JMS도 그쪽에 있고 뭐 그 유병헌 씨 막 관련된 것도 그렇고 다 이상하게 구원파도 그렇고 대전 사람이 하여튼 책임이 막중한데 이상하게 이단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한국에는 이단이 많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 심리적인 요소가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신앙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신앙심과 열정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회에 대한 불만과 그것에 대한 반항 심리로 이렇게 이단이 많이 나올까요? 그 질문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2035년이 지구 종말인 거 아시나요? 제 이단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2035년이 지구 종말이래요. 왜?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게 돼서요. 2035년 지금 이제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대요. 이건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거고 하여튼 뭐 지금 천지지변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2035년이 기점으로 이 전에 전 세계가 협력해서 뭐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형태로는 어쩔 수 없이 지구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오염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막 한다는 그런 말들이 이제 과학자들, 이건 신학자나 그런 종교 철학자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불안한 심리 가운데 더 이단에 빠지고 종교심을 더 키워야 할까요? 예전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요한계시록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7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새벽기도도 했던 것처럼 7교회, 7대접, 7촛대 그 7로 연결을 해서 계시록이 딱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쉬운데 근데 이 7의 숫자 가운데 7대접이 있어요. 진노의 잔을 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는데 7대접이 다 쏟아지면 또 계시록이 딱 어느 정도가 지나가는데 그때는 이 7대접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보니까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한 예를 들자면 천사가 7대접 중에 한 대접을 딱 쏟으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재앙이 떨어지고 또 대접을 쏟으니까 땅에 3분의 1이 있고 막 사람들이 죽고 막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과연 뭘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 또 몇 해 전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아시죠? 원전이 회복이 안 돼서 이미 그 방사능들이 이미 바다로 계속 유출되는 핵폐기물들이 유출되는 그래서 뭐 이미 전 세계 바다를 한번 훑고 지나가서 또 막 미생물들 막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 그러니까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대접 한번 쏟으면 정말로 지구의 3분의 1이 다 죽을 수 있고 예전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때는 흑사병이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그냥 며칠 사이에 그냥 확 전 세계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이 코로나는 인간에 의해서 조작된 것으로 의문을 대부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논문이 이미 의학 전문으로 다 올라가 있거든요. 최근 초창기 때는 이게 변이로 일어난 메르스의 변이로 일어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감염자가 많고 연구가 이제 몇 달 동안 됐잖아요. 해서 나타난 연구의 논문들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어떤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바이러스인 게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난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인구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이해가 가겠다는 거죠. 계시록에. 어쨌든 이렇게 심판의 날이 정말 가까우고 예수님 오실 날 가까우고 종말의 때가 가까워서 그런 불안한 심리 때문에 우리가 더 이단이나 그런 데 빠질까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의 경우에는 일단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어떤 신앙적인 면에 의해서 사람들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낼까요? 결국은 미혹입니다. 미혹.
미혹. 근데 그러면 누가 미혹할까요? 바로 교주와 그 패거리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을 이렇게 옹호하게 할까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 기독교 저술가이신데 작가신데 그분이 쓴 그 베스트셀러 최고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결론은 뭘까요? 이 세 가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단들은 이 돈, 권력, 섹스 이 세 가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한다는 것이죠. 저번에 이제 이만희 씨가 절했잖아요. 막 절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이슈화 됐었잖아요. 더 그런 가운데 이만희 씨를 막 보필하는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나왔었어요. 그게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재산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재산이 대략 1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조사를 해서 나온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론은 뭐겠어요?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이만희 씨를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이만희 씨, 네. 그를 옹호하고 그를 추종해서 그를 어떤 한 교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더욱더 미혹해서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이만희 씨 역시도 예전에는 착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 이만희 씨가 어떻게 그러면 신천지 교주가 됐을까요? 이제 이만희 씨 어머니가 그 나병 환자였대요. 문둥병이 걸렸었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병을 좀 치료를 하고자 처음으로 간 것이 어디냐? 박태선의 천부교 신앙촌으로 간 거죠. 네. 그런데 거기 갔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간 곳이 어디냐? 유재열의 장막성전으로 간 겁니다. 이 장막성전이 지금의 신천지의 모태요. 여기에서부터 신천지가 파생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유재열 역시 이 돈 문제랑 그런 걸로 엮여서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고 징역 상하는 가운데 결국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업을 하시고 지금 완전히 이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혹죄하면서 회개하면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분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싸이 아시죠? 가수 싸이. 네, 그 싸이의 장인어른이세요. 네. 어쨌든 그래서 유재열 씨가 이제는 거기에서 빠져나갔고 대려 이제는 신천지에서 이 유재열 씨를 배도자, 배신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만 씨는 이렇게 여러 이단들에 들어갔다 나가면서 자신의 교리를 이제 세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신천지 교리를 완성시킨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단은 결국은 돈, 권력, 여자 이 세 가지가 이만희 씨는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뭐가 되려고요? 왕이 되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교리가 뭐 이것저것 막 가르치잖아요. 복잡하게 가르치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결국은 뭘까요? 이만희가 왕이 되는 거. 네. 사람들을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 그래야 뭐가 오니까요? 돈하고 권력과 여자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만희를 왕으로 만드는 작업 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네,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이만희가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만희가 성경에 탁월한 어떤 사람? 해석자. 이 성경을 다른 어느 누구도 잘 해석해서 가르쳐 준다. 첫 번째 논리. 두 번째는 그 해석을 통해 알려주는 이만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오직 선택받은 자이다. 세 번째는 뭘까요? 고로 선택받은 이만희는 무엇일까? 왕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논법입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이만희는 처음에 자신을 세례 요한 또는 사도 요한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을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면 자기를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천지 사람들한테도 이만희를 예수라고 하면 너 이단이냐고 대려. 이단에서 이단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절대로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미 오신 어떻게요? 예수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자신은 사도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누구?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풀어 헤치는 선생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예비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 요한은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아무나 되면 이만희의 독특성, 그가 왕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직 이만희 선생님만 돼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것처럼 요한은 아무나 될 수 없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네. 즉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희의 수식어가 있는데 보혜사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보혜사. 근데 이걸 또 직접적으로 쓰면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혜사 점 이만희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좀 속이는 거죠. 이렇게 뭔가 그 전단지나 뭐 만들 때 거기다 안 보이게 글씨 진짜 조그맣게 글씨 점 뭐 콤마 뭐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보혜사 아니라고 이제 증거 자료로 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은 보혜사인 겁니다. 보혜사. 보혜사의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가르치는 자. 네. 이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누구에게 임하나? 바로 이만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래서 성경 말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그가 사도 요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혜사가 이만희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기성교에서는 계시록 말씀을 잘 가르치질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에 워낙 사이비와 이단이 많다 보니까 이 계시록에 대해서 기피 현상이 좀 아무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말론적인 계시 사랑이 있다 보니까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얘기했다가는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 용어나 그 또 어려운 해석적인 계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또 설교하거나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죠? 이만희가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만희는 보혜사가 우리의 진정한 스승, 선생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술술 계시록을 다 풀죠. 기존 목사님들은 계시록을 설교를 잘 안 하는데 하시니까요. 그렇다 보니 이 이만희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 예비된 자, 선택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죠. 여기서 그치면 왕이 될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3단계 노법 가운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아까 이제 보혜사가 이만희에게 이제 임했잖아요. 그런데 보혜사를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죠? 혹시 아시나요? 로마서에 나옵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수의 영. 네. 보혜사를 예수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자, 예수의 영이 있으니 자신이 곧 뭐가 될까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예수가 누구에게 임했다고 표현하죠? 이만희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자신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몸에 누가 임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만희는 자신을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이만희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분은 예수입니다. 네. 그런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몸에 재림하신 거고, 이만희는 절대 자신을 예수라고 말하지 않지만 예수의 영이 이만희 입술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다 예수의 말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되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가면 이제 신천지에서 배우는 3년 커리를 여러분들이 다 배우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진행될 내용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죽으실까요? 안 죽으실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죽으실까 안 죽으실까요? 네, 항상 제가 이거를 좀 몇 번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몇 번 했었는데 이제 대답을 잘 쉽게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눈총을 받을까봐. 죽으실까요 안 죽으실까요? 예수님은 잘 말씀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 안 죽으시잖아요. 죽으셨지만 그거는 특이한 사건으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영으로 새롭게 부활하셨잖아요. 안 죽으세요. 그럼 이만희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에? 죽어요 안 죽어요?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만희는 이미 자신의 몸에 누가 임했죠? 예수님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불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록이나 뭐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이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지상 낙원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천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네. 계시록의 말씀을 갖고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천지입니다. 이 내용이 다른 이단에서도 나와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혹시 아시나요? 자,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지상 낙원을 이야기해요. 물론 이것이 저희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세 가지 설로 나와요.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그중 이제 무천년설을 따르는 또 개혁자들도 좀 많이 있는데, 지상 낙원, 새로운 곳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는 개념 가운데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건 그냥 학설이고, 어쨌든 간에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는 지상 낙원,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또는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니는 그 신천지 교회는 천국인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되게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정말입니다. 정말 행복해하고, 그분들이 이만희가 이제 나중에 점점 알아가서 그분들이 이만희가 교주고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나오지 않아요. 왜요? 그 공동체가 되게 행복하대요, 정말. 네. 그래서 이미 나온 분들 중에서는 개 중에는 교회 생활에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다시 신천지로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곳에서 있었던 그 삶이 행복했대요. 그만큼 서로를 우애하고 사랑의 공동체래요, 본인들 말에 의하면. 저희들이 좀 반성해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재림했고 자신들이 말하는 지상 낙원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 지상 낙원과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반대되는 장소가 나와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자, 바벨탑은 귀신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 귀신의 역할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어떻게 하죠? 방해하잖아요. 자, 그러면 고로 신천지의 사역을 방해하는 곳이 어딜까요? 저희 교회, 그렇죠.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기성교회가 바벨론이 되는 거고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귀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바벨탑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에서 멸망하잖아요. 네,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바벨탑에 있으면 멸망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빨리 나와야죠. 기성교회에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신천지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 논리인 거예요. 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듯이 기성교회에서 빨리 탈출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 계속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보혜사 성령, 다시 말해서 예수의 영은 이만희에게 몸에 재림했고, 그래서 이곳에 지상 낙원을 만들었고 그곳의 이름이 신천지인 겁니다. 예수의 영이 임한 이만희는 죽지 않고 아프지 않아요. 네. 그리고 구원받은 신천지인들도 어떻게 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어떻게 됐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누구신 것 같으세요? 보이시나요? 잘생겼죠? 저는 아니고요. 우리 이만희 씨예요. 젊을 때 이만희 씨. 엄청 잘생기셨죠? 네. 네. 확실히 끌리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이만희 씨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죽을 날은 이제 고비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요. 거짓말이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교리를 바꿨어요. 바꾸는 작업이 있더라고요. 더불어 이제 어떻게 하냐? 이만희 씨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후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본인은 죽어야 되니까 돈 가져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 작업을 한창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면서 그것이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이만희 씨가 이제 자신의 묘자리를 보는 거예요. 지금 교리는 이만희가 원래 죽지 않아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이 임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죽지 않는 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만희 어떻게 해요? 죽게 생겼고 코로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도망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코로나로 해서 벌려져 버렸고, 이만희 씨 고향이 이제 청도잖아요. 거기가 선산이 있어서 거기를 박물관처럼 김일성 그 주석상 혹시 TV에서 보셨나요? 그렇게 궁전으로 지금 만들려고 막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게 발각이 돼 버렸어요. 네. 기존에도 이제 몇 분들은 알고 계셨는데 그 매체를 통해서 더 오픈이 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 너무 이만희 씨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이 세상 살기가 힘들었고 그 사는 것을 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도저히 이 세상엔 안 돼서 하나님 곁으로 우편으로 데려가시려고 한다라고 지금 이제 교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자, 여러분들 볼 때 이 교리가 먹혀들까요, 안 먹혀들까요? 몇십만 명 되잖아요. 먹혀들까요, 안 먹혀들까요? 먹혀들어요. 왜 자꾸 교리를 바꾸는데도 보통 왜 저번에 얘기한 거랑 말이 바뀌네?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걸 알 텐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교리가 바뀌지? 거짓말해서 더 이상 못 믿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신천지가 바로 붕괴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그 2년에서 3년 사이에 신천지의 50%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새로 50%가 들어오고 나가기도 한대요. 그래서 숫자가 어느 정도 유지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리를 새로 들어온 그 신천지 상도한테 세뇌를 시켜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실증난 사람들은 그래 갈 테면 가라 하고 우리가 새로 데리고 오면 되니까 그 개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 새로 유입된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교리가 세뇌되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영상에서 이미 보셨지만 그 막 매년마다 결산을 하잖아요. 전체 그 대표 지파들과 막 우두머리 데리고 과천에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영상에서 이제 이만희 씨가 그러잖아요. 숫자가 올해 숫자가 줄고 영업이죠. 영업 실적 12개 지파 놓고서 영업 실적을 딱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실적이 낮은 그 지파들한테는 엄청 욕을 하고 헌금 왜 그것밖에 안 들어왔냐, 열심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서 구원 받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라고 하면 그 성도들은 진짜 구원 받으려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포기하고 정말 앵벌이에요. 앵벌이 하면서 헌금 내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3명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데 3명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라 하면서 헌금을 100만 원 이상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새로 유입된 신천지인들이 그 열정을 갖고 전도되어서 오고 또 세뇌되고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최근 이슈화된 신천지나 동성애 문제나 또는 코로나 문제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천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절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원해요. 없어지길 원하는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제 믿음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신천지나 이단을 연구한 분들은 신천지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공통된 의견을 내요. 다만 쪼개질 거예요. 쪼개지는데 세분화, 너무 정말 자잘하게 쪼개지지 않고 큰 덩어리로 쪼개지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작게 쪼개지면 교회가 대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이제 개신교는 어쨌든 개별이기 때문에 각계 전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잘게 쪼개지면 교회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응할 수 있도록 큰 단위로 쪼개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지파 중에서 좀 사분오열돼서 그냥 그 중에서 몇 명이 쪼개져서 더 이상 이렇게 커지는 거를 막으려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쨌든 왜 하나님께서는 신천지를 이렇게 가만히 두실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망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힘들게 하도록 내비두실까요? 우리는 그토록 신천지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픈 게 함께 즐기고 즐거워했던 지체들이 그 신천지에 빠졌었는데 그들이 회복되어 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어제 우리의 동지가 적이 되는 그 상황. 이것이 반복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세 곳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볼게요. 사사기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를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마지막 신명기 8장 2절과 3절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먹을 것에 9절 말씀이요. 나왔나요? 네, 9절 말씀.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게 무엇일까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계시를 보여주고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 볼지라 지혜 있는 자는 그것을 볼지다. 그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잔치집과 상갓집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딜 가라고 하죠? 잔치집에 가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상갓집에 갈 때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와 신천지 동성애 문제들이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이 시기에 그리고 그 위험의 요소를 왜 하나님이 빨리 없애지 않으시는가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어떤 지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유언 요소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들이 방금 읽었던 말씀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죠? 쫓아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쫓아내실 수 있어요. 근데 쫓아내지 않고 그 가나안 백성들을 그대로 두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떡하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죠.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그것이 반복되죠. 사사기를 통해서. 신명기에서는 정확히 또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잊지 마라. 신발이 다 흐트러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기를 먹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의심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위험 뉴스들을 교회에 주시고 계속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리고 안 섬길 때마다 정신 차리도록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신호를 보내시고 매를 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키울까요? 면역력을 키워주시는 겁니다. 면역력. 코로나 백신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최고의 백신이 뭔지 아시죠? 이미 나와 있는 바로 면역력이잖아요. 면역력이 튼튼한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연약한 사람들은 젊던 그 나이가 많던 상관없이 너무 아프대요. 너무. 네. 아무리 젊어도 면역력이 아프면 정말 죽을 고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평상시에 늘 이 면역력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신천지라는 바이러스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때 면역력을 키웠다면 능히 이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이제 신천지로 인한 뭐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엄청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퍼져갖고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어쨌든 잘 대처를 했잖아요. 이것을 잘 대처할 수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메르스라는 사태가 있었다는 것 아시죠? 이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왔을 때 막 중구난방, 왜냐면 이런 전염병이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된통 당했죠, 된통. 근데 그때를 교훈 삼아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진단 키트를 미리 만들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잘 극복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극복하는 단계에 있지만요. 신천지라는 바이러스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더 큰 환란에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계속 키워야 합니다.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신천지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더 큰 위기와 환란이 올 때 교회가 능력 있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파송해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쉬어라. 이제 가서 쉬어라. 이게 우리 주님의 본심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본심.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 향한 본심이세요. 교회가 신천지와 코로나, 동성애 등으로 힘들어하며 싸울 때 우리 주님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지켜보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다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가운데서 능력을 베푸시고 말씀도 증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각기 정투하러 다 떠났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빴었던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돌아온 제자들은 이제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반기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주님이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수고했다, 이제 가서 쉬어라 하실 그때까지를 위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고난 가운데서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3년여 동안 주님과 면역력을 키웠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죠? 주님이 떠나셨을 때 홀로 서기를 잘했잖아요. 네.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 주님처럼 순교의 삶을 살았잖아요. 신앙은 늘 고난만 있지 않고 그렇다고 늘 행복한 날만 있지는 않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형통할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여호와를 생각함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다시 쉬어라 하실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는 훈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서 면역력을 잘 키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